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되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아멘. 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같이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분꽃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조길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분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제에게 이르되 분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으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라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포도 일꾼을 부르신 이 사건은 20장 1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분권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를 부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부름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영혼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역하는, 섬기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뭐예요?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죠. 순종. 종이 해야 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제 그것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세상 관심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충성된 종,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일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북권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부릅니다. 보통 유대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봐요.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유대는 12시간으로 보는데 해가 뜨는 6시가 이른 아침이에요. 그게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해가 뜨는, 그러면 해가 지는 시간이 몇 시예요? 오후 6시예요. 그래서 그걸 딱 아침에 해가 뜨는 6시에 해서 해가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로 봤습니다.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불렀다는 것은 아마도 6시였을 거예요. 오전 6시.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불러요? 제 3시에 불렀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6시, 이거는 정오 12시죠. 제 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요거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5시면 해가 지기 1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별로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는 것이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유대는 포도를 10월달 정도에 수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빨리 수확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이 포도원 주인들은요 9월부터 열심히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의 어떤 생활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북군들을 부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이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북군들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부르시고, 그렇죠? 제 6시에 부르시고, 9시에 부르시고, 11시에 부르시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부르는데 맨 마지막에 11시에도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종일토록 서 있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7절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냥 있고 싶어서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북군으로 쓰는 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러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실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불러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요, 그게 사실은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뭐 그게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그 물질을 손에 쥐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데 물어보면 뚜렷한 목적이 없다 그래요. 나를 위해 사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지금 보는 일을 왜 살지 않냐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열심히 돈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병만 생기지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생이 왜 사는지를 몰라요. 목적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목적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목적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힘이 안 느껴지잖아요. 힘이.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힘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목적이 뚜렷한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느낍니까? 막 열정이 느껴지고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얼마나 분주합니까? 정신없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삶의 자리를 옮기시고. 어떤 분이 평신도였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평신도로 있을 때 뭐 평신도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신앙이 있었고 자기는 신앙이 없었죠. 나중에 자기 아내를 핍박을 하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부인이 나가니까 도대체 너가 믿는 예수가 뭐냐. 그래서 그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남편이 성경을, 왜냐하면 아내를 못 가게 하려고 책 잡으려고 성경을 본 거죠. 성경을 보다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죠. 성경이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이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3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근데 이분의 고백이 자기가 성경을 3번 읽고 보니까 3번 읽고 성경을 읽고 아내를 교회 못 가게 할 책 잡으려고 읽었는데 오히려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렇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가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고백하기를 진짜 성경대로 예수 믿으니까 핍박을 받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박해를 받네.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막 자기가 한직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 핍박을 받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고백을 해요. 핍박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거기서 막 높이 올라가려고 열심히 세상에 분주하고 막 열심히.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누구하고도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옮기신 거였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막 높이 올라가려면 세상 사회생활 다 하셨겠지만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중요해요? 라인이 중요하죠. 라인이. 그래서 그 라인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으면서 골프 치러 가자, 밥 먹자, 회식하자, 놀러 가자. 그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밀려나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라인 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쪽으로 밀려나서 자기가 한 거라고는 이제는 골프도 안 치고 밥도 안 먹으러 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오로지 성경만 읽어요. 그러다가 점점 자기하고 같이 성경 읽자는 사람이 붙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한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져.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하고도 친밀해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고 이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정말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미친 듯이 살아가면 뭔가 나를 위해 살아가서 그게 목적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병만 얻어가지고 병원비로 자기가 벌어놓은 돈 다 쓰고 누굴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냐는 거죠. 그렇죠? 오늘 주님이 하루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1시간 전에 나가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왜? 포도원의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자들도 주님 부르셔가지고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늦지 않았으니 나의 일에 동참하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함께 나랑 동역하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부르면 늦게 부를수록 은혜가 더 큰 거죠. 주님 저 같은 것도 쓰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 같은 것도 부르십니까? 아니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여기에 제 11시에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조건이 똑같죠.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11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도 주의 사명을 감당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몇 시 내가 더 일찍 부름받았다,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내가 오래 믿었다, 먼저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오래 믿었냐? 너가 10년, 20년 신앙생활했냐? 먼저 믿었냐? 중요하지 않다. 오래 믿었나, 먼저 믿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인생의 목적, 나의 뜻을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 썩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재물을 쌓아둔다. 그 재물은 뭐예요? 썩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썩을 것을 위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구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게 썩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것을 구하면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재성 목사님도 제 얘기 들으면서
맞아. 이 11시에 부름받은.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가치.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부름받아가지고. 이 길이로 치면은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은요, 11시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엔드타임 때 부름받아서,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실제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2000년 전에 부름받을 수도 있는데 그때 부름받지 않고 지금 이제 세상 끝날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11시에 부름받은 거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결산하려고 합니다. 북군들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스를 주는데 누구부터 주냐면 맨 뒤에 오는 자부터 줍니다. 11시에 부름받은 자부터 줘요. 그래서 11시에 온 자들이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사실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부름받은 하루 온종일 12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 다음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상당한 값을 주리라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온 자부터 주는데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맨 마지막에 받을 텐데 이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겠어요? 하루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나는 좀 더 주겠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저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면 우리는 1.5데나리온에 2데나리온씩 주는 거 아니야?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한번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어때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죠? 그들도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았으면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 그 세상 논리, 그게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일찍 부름받은 자나 늦게 부름받은 자나 받을 상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바라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저 같으면 나는 목회자인데요. 이런 특권의식,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충성되의 그 뜻을 이행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는 거고, 각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질 이유도 없고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주를 위해 섬기는 무익한 종인 거죠.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 논리처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막 올라가죠.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그런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주일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우위를 점하려고 경쟁하듯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불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자, 그 불평하는 자에게 주인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더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자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함께 주를 위해 동역하는 자입니다. 일찍 부름받았든지 늦게 부름받았든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그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게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지금 막 믿은 사람이나 신분의 차별, 지위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세상 논리죠. 오히려 더 먼저 믿은 자가 더 섬기죠. 어린아이와 같도록 낮은 자의 모습, 자기를 낮게 여기고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게 바로 교회의 논리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그게.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세상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예. 14절에 너 것이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 주님의 그 부르심,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본질, 그 중심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 그게 저 여러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꾸 신앙인들이 이 본질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질. 그럼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 그래서 본질의 훼손을 입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타협할 수 없죠. 우리 새노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고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유연하게 하는 거.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예배 시간도 그렇고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 절대 못 건드리는 것들. 아 예수님 복음에 못 건드릴 게 뭐가 있어요? 뭐 이게 인테리어라든지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 못 바꿀 게 뭐 있고 뭐 정할 게 뭐 있어요? 그건 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WCC 뭐 이런 건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이 본질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그것을 이루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